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의 방황을 마치고 다시 가데스 바니아에 모이는 모습과 미리암이 죽는 일, 그리고 무리바 물 사건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모였습니다. 이곳은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불평해 광야에서 연단받도록 징계받은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쫓다가 광야에서 40년간 철저하게 연단받은 후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40년간 연단받고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미리암이 죽어 장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모습은 불순종하던 출애굽 1세대의 죽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의 죽음을 통해 이전 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새롭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2절의 원문을 직역하면 그리고 물이 더 이상 없어졌다입니다. 이것은 1절에서 미리암의 죽음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물이 끊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여선지자였던 미리암의 죽음은 당시 이스라엘의 어머니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의 죽음은 그를 통해 흘러나오던 진리의 생수가 끊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암이 죽자 이스라엘 회중은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물이 없다며 다시 불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돌보시고 채워주셨습니다. 그 경험을 했으면 이제 물이 없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있을 법도 한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미리암의 죽음으로 진리의 생수가 끊겨 그들 안에 연단되어지지 않은 죄악된 중심이 또 다시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스라엘의 회중들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죽게 하였다고 외쳤습니다. 이들은 애굽을 그리워하며 왜 자신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 나쁜 광야로 인도했냐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망은 광야에서 태어나 애굽에 가본 적도 없는 출애굽 2세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가 하고 있는 원망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간 연단받고도 진리가 끊어지자 또다시 죄악된 중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애굽에서 먹던 무화과, 포도, 석류를 소망하며 이 세상에 육신의 소욕을 쫓는 중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반복되어지는 백성들의 원망에 여호와 앞에 엎드리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을 모아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반석을 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출애굽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는 도구로 반석을 치는 기적을 사용하였지만 광야에서 40년간 연단받으며 새롭게 자라난 세대들에게는 말씀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경험시킬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중을 반석 앞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반역한 백성들을 책망하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나오게 하였습니다. 이는 분명 반석에 명령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모세는 과거 자신이 출애굽기 17장에서 했던 것과 같이 반석을 치며 여전히 영적으로 연약한 출애굽 1세대들에게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인도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출애굽 1세대를 회개시키면 가나안에 들어갈까 기대하고 있지만 그들의 영적인 수준은 여전히 기적을 구하고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갈 그 다음 세대들을 세우시기 위해 말씀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모습을 보이려 하신 것이었지만 모세는 여전히 자신의 세대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방식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이 물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생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말씀에 불순종해 자신의 방식대로 행했지만 그 죄는 그 죄대로 책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 진리의 생수를 먹이시며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하나님은 자신의 명에 순종하지 않은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며 가나안을 정복할 출애굽 2세대에게 맞는 거룩함을 보이려 하셨지만 모세의 행동으로 그 일을 행하지 못했다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미 가나안 정탐 사건 후에 출애굽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며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말씀하시는 이유는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은 출애굽 1세대에게까지이고 이제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따르는 2세대에게는 그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실 것이라고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진리의 생수를 부어주시며 끝까지 그들에게 거룩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간 연단받고도 진리의 생수가 끊어지자 금세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진리의 생수를 부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과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교훈받아 우리를 가나안을 정복할 새로운 세대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아닌 말씀을 믿어 진리의 빛을 비추며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